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헬 조선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수히 듣죠. 지옥 같은 대한민국.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날 길이 없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수능시험을 봤지만 떨어진 사람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꿈, 나는 여길 갈 거야 라고 공부했지만 막상 그렇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꿈을 접어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대학은 꿈은 아니죠. 비전은 아니지만 내 꿈을 향하여 가는 한 단계인데 그 단계 계단이 무너질 때 그 아픔이 참 큽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를 맛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주받은 대한민국, 저주받은 내 인생, 저주받은 나의 인생, 나의 삶.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우리의 삶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서 세골이 분쇄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감사가 처음부터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저희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픈 것보다 저희 아내의 얼굴이 더 아파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떡하나. 성도들에게 전화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사모님 어떡해요? 이런 말이 저의 병을 위로하는 것보다 아픔을 위로하는 것보다 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며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 자식들을 12아들 다 불러 모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정말 섭섭한 거 내가 죽을 때 다 토하고 저주하고 가리라. 이런 아버지 보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워도요, 마지막 죽을 때는 축복해 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성격이 이상한지 우리가 본문을 얼핏 보면 굉장한 고약하고 굉장한 이상한 성격이 좀 꽁한 그런 아버지로 보여요, 야곱이. 다른 자녀들은 축복과 저주를 섞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 따로따로 복을 주지도 않고 한 탓으로 묶어서 같이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의 폭격을 내려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흩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아빠, 내 축복 기도해줘 했는데 그래, 너는 평생을 구걸하며 살 것이며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학대당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입을 틀어막겠죠. 저 같으면 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숨통을 조여놓는다는 사람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었는데 입을 틀어막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동안 나에게 이런 원한이 있었던 거야? 섭섭함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물론 우리 인격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인격이 부족해서 성격이라 할 수 있죠. 성격과 인격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성격은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인격은 뭡니까? 그 말 한 다음에 옆에서 너 잘못했다고 말하면 아,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이 인격이죠. 그것이 성품입니다. 그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야곱에 보면 성격이 너무 이상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성격이 이상했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진짜 미워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의 저주는
야곱의 사명이 회복되면서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인도하면서 어떤 소명을 발견하게 만듭니까? 야곱을? 자기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 기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축복과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그의 입을 열어 내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 전체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해주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에 임한 거죠. 그러면 이런 고통과 아픔, 야곱이 자식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간, 이 마지막 예언적 자기 선자의 소명을 다하는 이 시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학대하죠. 나중에 아내를 삼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 야곱의 국가를 생각했고 야곱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절대 그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 우리가 그 하몰 족장으로부터 그 부족으로부터 당한 그 모욕감, 그 분노, 나의 정당함, 나는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나를 대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분노하는 거야 하며 그 분노를 화로 끝내지 않고 칼을 들고 가서 할례를 받는 틈을 타 그 모든 부족을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가서 다 죽이고 막 자기 분노를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혈기를 사람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풀었다는 겁니다. 그 재앙이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두려워해서 도망갔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새겨졌었다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을 마음을 가졌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성격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 우리의 죄 기억하십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통해서 야곱은 쫓겨갔습니다. 자식들은 위급한 상황에 빠졌어요. 왜 이것이 가장 큰 죄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자존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오면 이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희한해요.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내게 적용하지 못하고 저 사람 거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함께 울며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말하는데요. 그 저주가 바로 6절에 그대로 표현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즉 창세기 34장의 이 일이 너무나 혹독하니 뭐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주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로 하는 뭐 그런 저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저주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는 징계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인생이 갈라집니다. 둘 다 저주를 받았는데 한 지파의 인생은 저주로 끝나고 한 지파의 인생은 저주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의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먼저 저주로 끝난 시므온 지파의 삶을 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샤마, 듣다라는 말에서 의미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오늘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극작이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리아와 울바리아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어. 이 세일산과 그돌지경이 뭐냐면 유다 지역의 광야 남쪽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유다 광야에 쓸모없는 땅을 공급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예의가 있고 상처받지 않도록 번역했어요. 취하였다는 말은 구걸했다는 말이에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 성읍 중에서 이 시몬 지파가 어떻게 쫓겨나서 흩어져서 결론이 되었냐면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 계수한 사람은 59,3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또 한번 계수하는데요. 그때는 22,000명입니다. 37,100명이 감수하는 대재앙을 겪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들은 처음에 야곱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기 지파를 확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힘과 무력을 세웠는데 더 이상은 확장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한 것이 뭐냐면 가장 추악한 짓을 합니다. 그게 바로 미디안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기 지파를 확장시키는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미디안 사람과 함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고 이들이 시몬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죠. 즉 시몬 조상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 모압 여인들과 부패하며 타락하며 그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시몬 지파만 24,000명이 죽는 재앙을 당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거역합니다. 그들이 지파로서 안간힘을 다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지파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지역에 있는 모압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사람들의 수를 확장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옳지 않은 선택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59,300명까지 그 수를 불렸지만 결국은 재앙이 찾아와서 그 수의 절반이 날아가는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파멸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레위 지파는
몇 개의 성읍으로 갈라지게 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4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이 모두 48성읍, 48개의 성읍과 그 근처의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똑같이 레위 지파처럼, 시몬 지파처럼 흩어지고 사라지고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레위 지파는 사람들을 잃지 않아요. 그 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마다 사람들, 첫자들 다 뽑아서 모든 지파 성읍에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모여서 어떤 지파와 세력을 형성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이루어졌죠.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이들은 다 영적 지도자로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선택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레위인들은 이런 저주를 받은 다음에 우리 지파는 하나님만 선택하자라는 일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가 내려와서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따를 것이냐? 레위인들은 야곱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첫 번째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모세를 죽이고 자기들의 독자한 길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레위인들이 소수이지만 믿음을 지키겠다 하며 모세 옆에 성큼성큼 다가간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쳐서 죽여라. 레위인들은 자기 동족, 자기 친구를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칼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죽는 것보단 차라리 거룩한 칼에 죽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돌이키며 이 재앙에서 그래도 다행히도 3,000명가량만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보시면 32장 29절 한번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분명히 저주받았던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형제의 죄를 친 것, 하나님의 거역한 자들과 갈라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모습이었고 복을 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다시 생각한다면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끊은 사람, 담배를 끊은 사람, 또는 이 예배 시간에 잠을 끊은 사람, 포기한 사람, 내가 집에서 놀고 싶은 마음을 끊은 사람, 친구를 끊어버린 사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내가 물질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 순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겁먹고 싶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요. 아까 시몬 지파가 미디안 사람들, 모압 여인들과 함께 타락한 그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범죄를 막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6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시몬 지파가 지도자들이 미디안의 수령의 딸과 함께 범죄를 범하고 있는 그 장면을 파악하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연병 때문에 우상을 바알 보울의 신을 섬겨서 타락하고 있는 그때에 연병이 내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찰나에 자신의 세력만 확장하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만 풀려고 하는 그 시몬 지파의 우두머리를 쫓아가서 창으로 그대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네가 아느냐?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맞아서 울고 있는데 그래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교회가 지금 죄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데 그 죄를 혼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눈만 말똥말똥 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가서 함께 통과하지 못할 만큼 죄를 지어 하며 창으로 그 죄악을 끊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질투심, 내 분노, 그것을 가라앉힌 자가 누구다? 비느하스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그런 자녀를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거룩함이 사라질 때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레위인들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을 이제는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 레위인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레위인의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서는 겁니다. 죄의 삶과 갈라서는 겁니다. 죄의 습관들과 갈라서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싫어하는 저주의 인생을 자기 몸에 밀어 넣으신 분입니다. 저주와 같은 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고통으로 달려가는 인간의 몸과 똑같이 되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헌금 11조가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려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 너의 평생의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찌 나의 상황이 이렇게 똑같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 노예대회, 축구를 너무 잘해도 다른 것 같아요. 노예대회 대표 선수로, 축구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어서 참가했다가 제가 항상 왼쪽 윙에서 공격하거나 오른쪽 윙에서 공격했는데 그날은 워낙 잘하는 팀이 잘하는 사람도 많아서 제가 수비를 맡은 거죠. 그럼 제가 1.5배에 힘 있는 덩치 있는 선수가 계속 나한테 막히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3대0으로 우리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 사람의 공을 맞고 돌아서서 우리 편 선수에게 패스하는 순간에 뒤에서 강력한 태클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클이 들어온지 몰랐어요.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선수들은 절대 태클 걸지 않습니다. 퇴장이니까. 옷을 잡고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나지 절대 태클은 걸지 않아요. 근데 노예대회 때는 그렇게 선수들이 오는 게 아니라 웬만큼 하는 사람 참여하다 보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깊은 태클을 한 거죠. 그대로 1.5배 선수와 함께 뒹굴면서 이 쇄골뼈가 부러졌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 가까운 남양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의사가. 너무 감사했죠. 괜찮다니까. 그냥 이거 팔자 매듭만 메고 있으면 돼. 붓는다는 거예요, 뼈가. 6주 뒤에면 괜찮다고. 그런데 저희 아내도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은 거의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현 지사님, 홍인 지사님이 의자 툭툭툭툭 찢겨지는 그 의자를 가지고 의자에서 잤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계속 찔리고 조금만 하면 여기가 찔리는 듯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찍어볼 6일이 지났죠. 6일 동안 견딘 겁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 다 하고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갔는데 도저히 안 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CT까지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뼈가 덜려서 쪼개진 거예요. 두 개가 댕가당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부러진 뼈 한쪽이 분쇄골이 있는 거예요. 수술을 당장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일을 넘어서 만약에 왔다. 그럼 수술을 못 한답니다. 근육이 붙고 기형적으로 붙어서 다시는 팔을 제대로 못 쓰거나 대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근처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잘못된 노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목사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못 오진하면 죽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김기동의 귀신론,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대충적인 경험을 의식합니다. 성경대로 맞춰보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철저히 성경에 맞춰서 한 구절도 이상하면 그것을 고민하고 왜 이 말씀이 있지? 왜 이 말씀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경험대로,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죄가 역사하는 대로 그냥 믿어요. 그래서 죽은 조상이 귀신이 쫓아와서 저주를 내렸다든지, 태풍과 바람이 귀신이 조종한다는 김기동의 귀신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소리 듣고 믿고 사는 겁니다. 왜? 가장 위험한 의사가 누굽니까? 자기 경험을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CT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충 엑스레이 보고 이렇게 부러진 것은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그러나 진짜 의사는 귀찮지만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수술을 해야 한다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다가 이 병원에서 바로 수술하긴 그렇고 전문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잘 아는 분이 참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 병원에 쉽게 말하면 MRI를 찍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엑스레이와 영상공학 쪽에 있는 분이 있는 거죠. 영상 촬영하신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니까요. 제가 병원에 보통 가면 찍고 CT 찍고 피 뽑고 뭐 다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니까 30분 만에 끝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파 죽겠는데 30분 만에 끝나니까. 참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목사가 아플 때 성도들이 기도하니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구나라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긴급하게 저의 인생을 도왔는지 제가 압니다. 그때 그 병원에 가서 이 땡땡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수술 날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랄 게 뭐냐면 아침에는 좀 두려웠어요. 수술한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데.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실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데 문 3개를 물고 들어가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는 저희 아들 둘을 수술시킨 경험이 있지만 큰 아들이 큰 수술한 경험이 있거든요. 한 100평 되는 아산병원 큰 100평 되는 수술실에서 수술대만 핀 조명이 있어요. 수술 조명이 있고 다 까매요. 2층으로 된 그 위에도 의사들이 관찰하고 있고요. 주위에도 또 뭐 레지던트 의사들이 뭐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수술실의 수술실 중간에 제가 불러들었을 때 사인하라고 하는데 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수술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볼펜이 사시 나무듯이 들더라고요. 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수술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아니 평생을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술실 위에서 십자가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는 편함이 와서 수술에 동의를 한 거죠. 그 장면이 생각나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 일로 통해서 너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리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나의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입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아직 있었구나. 나의 속 사람, 나의 그 사람, 옛자가 아직도 꿈틀거림이 나한테 있었구나.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하며 수술실로 안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큰 반전이 뭐냐면요. 수술실 위에 이제 한 1m 되는 높이를 제가 걸어서 올라가서 눕는데요. 그때까지는 두렵지 않았어요. 딱 누운 다음에 이제 눈을 감기고 달그닥 칼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때 막 승부욕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두려우면 안 되지. 그래서 목사입니다. 왜 다쳤습니까? 뭐 축구하다 다쳤습니다. 하고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수면 마취를 해서 전신 마취는 아니지만 상반신 쪽 이쪽을 부분 마취하는데 그래도 재우더라고요. 의식이 없도록 만들더라고요. 그 수술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수술이 끝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요. 내 주위가 난리가 난 거예요. 간호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내 팔에 혈압재는 기계가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계기판에 혈압이 220에 190. 혈압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의사들이 난리 난 거예요. 나중에 저희 아내의 말과 또 간호사의 말 들어보니까 혈압이 이렇게 해서 24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으면 신장, 위장, 심장, 모든 장, 혈관이 다 터져서 의식불명이나 죽는다는 거. 그래, 위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담대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을 봤죠. 사망보험 때문에 그런가? 괜찮다고 잘하고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겠죠. 웃으면 안 되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믿고 잤어요. 근데 12시간 만에 다행히도 혈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저희 아내가 온 동네 사모님들 영적으로 한가닥 하신다는 분들을 다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들도 그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압이 기적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10년 동안 운동으로 혈압을 조절해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운동으로도 안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서 그래,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때가 됐구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의 얘기였습니다. 야, 일어나서 예수님 보고 왔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버지 내가 죽을 뻔한 걸 모르는구나.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제게 이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몸이 이제 서서히 깨어나면서 놀랬던 장기들이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나 놀랐다. 진짜 놀랐다라는 거 반응하는데 급체가 온 겁니다.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막 조여지고 터질 것 같으니까 아프다고 말하니까 심장 조여지고 올라오는 이 부분들 여기가 원래 아파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픈 거예요. 얼마나 심했던지. 참고 하루를 견뎠는데요. 너무 견디지 못해서 가니까 혹시 심근경색이 아닌가 싶어서 심전도 검사하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다행히도 피를 뽑고 난 다음에 검사를 내보니까 이제 피를 뽑으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DNT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쪽에 금은피 반응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없다는 거죠. 괜찮다고. 그래도 조심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이것이 체기였던 겁니다. 내과 가서 내과 약을 먹고 나니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취했던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아프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저 아파요. 이러면 그 아프다는 그 말이 가슴 심장 깊이 와닿습니다. 몸이 전율이 나와요. 아프구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구나. 너무 힘들구나. 숨이 막히는구나. 이해가 돼요.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이럴 때는 그때는 제 무릎 튼튼하니까 나을 좀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검사에는 통증 척도 검사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통증 척도를 검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 얼마만큼 고통을 참을 수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말해요. 자, 전기를 붙인 다음에 전기 고문을 하는 거죠. 이제 전기가 느껴지면 누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누르면 자동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전기가 딱 꼬마게 딱 눌렀어요.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묻는 것이 참을 좀 더 세기가 세졌으면 말씀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게지길래 딱 눌렀죠. 세졌다고. 그 다음 하는 말. 저의 승부욕을 자극하더라고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참았어요. 근데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요 단계 다음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바로 눌렀습니다. 보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의사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해산의 고통은 장난이 아니구나.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느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을 때 가진통을 먼저 주고 진진통을 주는지를 알았어요. 가진통이 오면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몸이 면역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진통도 반복돼서 오면 애를 낳을 수 있는 뼈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진통이 계속 쉽게 말하면 면역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 낳는 사람이 무서워 애는 못 낳을 텐데 제왕절개 수술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나의 고통, 나의 아픔, 하나님이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더 큰 고통을 넘어가서 순교자의 고통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삶의 재앙을 당하는구나. 삶의 저주 같은 고통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저주 같은 인생,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재앙과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여인이 해산하여 구원을 얻듯이 우리의 재앙과 저주의 고통이 구원을 이루는 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 아파요 라는 그 말은 장세호 목사님의 지금 다니엘 기도의 제 간증을 이틀 전에 보았는데요. 화상을 당하여서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요라고 이스라엘 의사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의사가 하는 말이 아프다는 말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 내 삶은 저주받은 인생 같다.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며 주님 오신 그 다음날, 그날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